네, 이 추운 날씨에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교회로 향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달력을 보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2022년 마지막 주일이죠. 하도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하루 지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해서 벌써 또 새해가 됐네 하고 생각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22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2023년 또 새해 첫 주일이 된다는 것을 보고 좀 마음속으로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기가 되면 보통 우리의 마음은 아쉬움으로 좀 가득 차게 됩니다. 대부분 연초에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금년 한 해에는 내가 좀 책을 많이 읽어야지 라든지, 금년 한 해는 내가 좀 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지, 내가 운동도 좀 게을리했었는데 좀 운동도 해보고, 먹는 음식도 조금 건강한 음식으로 좀 먹어보고, 또 다이어트도 해봐야겠다, 이런 계획들도 세우고요. 혹은 내가 술을 많이 마셨는데 좀 술을 줄여야겠다, 혹은 담배를 줄이고 또 담배를 끊어야겠다, 이런 생활 습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은 또 큰 목표들을 우리가 연초에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목표들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잘 성사되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또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이 무산되고 또 중단되는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쉬움이 정말 크게 남아있는 것이 이 연말의 우리의 마음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단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계획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계획들을 연초에 세우곤 합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신앙생활에 좀 삶에 치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최대한 많이 참석하고 또 예배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말씀 묵상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시간을 내든지 혹은 너무 바빠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루의 일과 중에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혹은 교회 봉사에 내가 힘써야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계획들을 또 연초에 많이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우리 일상에서의 계획과 마찬가지로 한 해가 지나가면서 많이 좀 희미해지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때문에 그 계획을 잘 이루지 못한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연말이 되면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런 아쉬움이 또 크게 자리하고 있기도 하지요. 이러한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데 또 기타 다른 아쉬움들도 우리 연말이 되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하나 좀 있는 것은, 제가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12월 달 이 명강교회에 와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2월 한 달간을 제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큼 제가 또 말씀을 잘 전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또 제가 열심히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다양한 아쉬움을 안고 이 연말이라는 이 마지막 주일이라는 시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 다 상쇄되고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또 의미 있는 교회 절기이기도 한 거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을 하고 또 그분이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 지금 아쉬움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내면은 아마 큰 위로와 희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와 희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송년주일 또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가 위로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명강교회에서 전한 첫 설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대목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시면서 만드셨다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 인간이 항상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러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서 살기를 이 첫사람에게 기대를 하셨던 거죠. 그걸 간단하게 신앙과 순종의 삶을 기대하셨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이 이런 신앙과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조치해 주셨던 그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첫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치를 해두신 거죠. 이 선악과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얻게 된다, 이러한 인식이 이 선악과라는 열매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이거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괜히 사람에게 시험 주기 위해서 짓궂게 하신 게 아니라 나름의 애정이 서려 있는, 깃들어 있는 조치였던 겁니다. 모든 것을 아는 존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정체성,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라,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 또 하나님의 배려와 다르게 이 첫사람은 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되겠다, 이 의지를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예 분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선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겠다. 이것을 그 자신의 의지를 선악과를 먹으면서 표출을 해버린 것이죠. 이후에 이 첫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의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의지를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의도와 다르게 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신앙과 순종의 삶,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는 그 삶 대신에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는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날마다 수많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또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다양한 이런 자범죄를 지으며 인류가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애정을 기울이시고 가깝게 지내고자 하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계속 그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니까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의지, 이 죄라는 것을 다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마치 구약 성경 레위기에 등장하는 속건 제물인 어린 양처럼 대속 제물이 돼서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을 의도하셨죠.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서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 제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져왔다, 화목을 가져온 제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근처에 살아가는 이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목자는 당시 좋은 직업으로 평가받던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좀 이렇게 투박하게 말하면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리와 거의 같은 취급을 당했던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직업군이었는데, 때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낮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 야간 근무를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직업군이기도 했습니다. 밤에 쉬지 못하고 힘들게 또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돌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근한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약하고 힘없고 어렵고 지쳐있는 이 사람들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셨죠.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또 의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이 메시아, 바꿔 말하면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분이 바로 이곳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오늘 태어나셨다. 이것을 이 천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약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 내면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내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과 애정을 쏟으신다는 것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지쳐있고 힘든 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또 하늘의 군대가 그 타이밍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는 평화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넓은 의미로 보면 물리적인 충돌과 전쟁이 없는,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종말론적인 평화의 상태, 궁극적인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평화,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 예수님에 의한 신앙적 차원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해 나가시고 평화가 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앞으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해시켜서 둘 사이의 평화를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자신이 표출했던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 의지를 혼자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그 부정적인 의지, 이 죄를 다 극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이 인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건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이죠. 천사의 설명처럼 예수님은 이 성장하신 뒤에 후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평화의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그 평화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을 통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평화를 만드신 이 예수님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삶과 행동, 그분의 그 행동 자체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할 근본 과제를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 바울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크리스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과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됐었다가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과거의 사건, 예수님을 통한 이 화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일까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헬라어 디아코니아테스 카탈라게스를 번역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잘 번역을 해보면 바울이 했던 정확한 의미는 화해를 전하는 직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화해를 전파하는 직책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대목을 화해를 전하는 일, 화해를 전파하고 설교하는 일, 디 페어제농 프레디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잘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한 화해의 사건, 또 화해에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주변에 열심히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전해진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명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실행에 옮기신 이 화해의 사건을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화해의 사건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화해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만들며 살아야 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의도하고 이 말씀을 적어 나간 것이죠.
예수님도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정수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핵심이라고도 얘기하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뿐더러 특별히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 부연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이 화해라는 것을 기초로 일상에서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살기를 분명히 기대하시고 그에 대한 복도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오늘 우리가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이 평화라는 메시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평화를 어떻게 구현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 대상,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를 혐오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혐오의 감정과 표현이 난무하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소리죠.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이미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단순히 그 감정을 갖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이나 글, 또 행동으로 표출하는 일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다양한 혐오 표현들이 일상화되고 평범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요즘에 일상에서 혐오 표현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신성한 강단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다양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성별 간에 또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혐오 표현을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일들을 많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하의 말을 하곤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전혀 건설적이지 않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하의 말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께 굉장히 큰 심려를 끼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에 큰 갈등과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하죠. 다시 말해서 이 평화롭지 않은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난과 비하의 말이.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삶을 위해서 비난과 비하의 말을 삼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비난과 비하의 말을 우리가 삼갈 수 있을까? 그 좋은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선발하신 그 제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양한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다양한, 말 그대로 개성이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가 참 힘들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자주 다툰다는 것, 또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많이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엔 이 갈등과 분열, 이 긴장감이 항상 그들 사이에 있었고 그 관계가 전혀 평화롭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제자들의 문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그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의 작은 흠결은 잘 발견하고 그건 다 지적하면서 자기의 큰 흠결, 그것보다 더 중대하고 큰 일은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이 자기 흠결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4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에게 과오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나는 잘못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이후에 정말 내가 말할 만하다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지적도 하고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태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자기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성찰하려는 이 태도를 자기 성찰과 반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반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꼭 유념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만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 일을, 저 잘못을 나는 범하지 않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이 말을 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이거를 잠깐 멈춰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흠결을 잠깐 멈춘 상태에서 발견하고 잠시 멈추는 과정을 거치면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내가
탓하기엔 조금 이건 좀 민망하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겠죠. 내가 저 사람을 과연 지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신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 일을, 그 잘못을 자신도 똑같이 범하고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섣부른 의견 제시와 비난과 비하의 말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밉고, 혹은 이 말을 꼭 해야지 내가 속이 좀 편하다, 안 하면 이게 체한 것처럼 답답하다, 말해야지 내가 속이 시원하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하의 말을 참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또 드러내기 위해서 비난과 비하를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하해, 나에게 이런 상처되는 말을 하면서 그 관계 자체가 무너지고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말을 통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평화를 만들면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이 비난과 비하의 말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고자 애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처럼 비난과 비하의 말을 우리가 자제하고 삼가고 평화를 만들고자 정말 몸부림치며 애쓰는 복된 명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은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수님을 따라 일상에서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하의 말을 삼가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